여러분에게 제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이해가 깊은 분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귐의 공동체, 하나님과 사귀고 사람과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해가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좀 능력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은 우리끼리 사귀는 공동체. 그러나 사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이해가 깊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다. 제가 답을 가르쳐줬죠.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안치다라는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뭐 했다고요? 앉히사.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도 거기에서 다 못 박아 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올리신 것입니까? 하늘까지 올리시고 어디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무능한 인간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치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은 6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하게 있는 말이지만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허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는 위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진 탁월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세상 가운데 시시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나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안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다. 오늘 본문 21절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에 다음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세상의 그 어떤 지배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시시한 소유나 지위에 우리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네가 사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냐, 너의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그런 세상적 지위, 네가 직장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세상 어느 것보다 뛰어난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정갈은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모든 어둠을 통틀어서 뱀과 정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뱀과 정갈을 뭘로 한다고요? 발로 밟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등장하면 귀신들이 먼저 알고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쫓아내러 오셨나이까? 쓸데없는 사람하고 떠나가라. 그런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그 병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병이 깊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한테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깨끗함을 얻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사님 수술 안 해도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눌려 쫓겨다니지 마시고 원수를 발로 밟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스펙에다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어떤 높낮이에 여러분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지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 지어서 벌벌 떨고, 오늘은 천국 갈 것 같고 내일은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런 헷갈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께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영적으로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내 육체는 비록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저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고 이미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로마서가 보내졌던 그 로마 시대는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로마서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뭔가 하면 네로 황제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를 적시로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발로 밟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네로 황제는요, 미쳐 자살했고요. 그 이후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위축되고 쪼그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질병이 있거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서울에 살고 나는 여기 있어도 여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서울에 있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주변을 주님의 영으로 둘러주시고 천사로 둘러주시고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능력입니다. 앉히셨다,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자꾸 세상적 잣대를 갖다 대서 돈이 없다고, 세상적 지위가 없다고, 직장이 좀 시시하다고,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뛰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혀두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라를,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앉히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삶으로 능력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능력을 증명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밑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남 욕하는 게 쉽습니까?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 욕하는 게 재밌습니까? 칭찬하는 게 재밌습니까? 솔직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남 욕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남 욕하는 것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재미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 칭찬하는 것을 한 2번 하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해봅니다. 서로 칭찬해 보십시오. 30초 드릴게요 하면 10초 안에 칭찬이 끝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이럴진데 하물며 구원받기 전에 우리야 얼마나 악한 자들이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에 앉히신 다음에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광의 존재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입에 권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쫓아 그런 일을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는 비난을 끊어내고 칭찬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옛 겁니까 새 겁니까? 새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 갖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던 내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치사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혈액형 이야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A형을 가리켜서 소세지라고 합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저는 B형입니다. B형은 단무지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O형이 있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오이지라 그럽니다. 오지랖 넓고 이해심 많고 지랄 같고 AB형 계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GGG입니다.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다. 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의 피는 이제 바뀐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J형이 된 것입니다. Jesus Christ, 예수형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혈액형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혈액이 되어 그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영적으로 그분의 피가 나에게 충만함으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랄 같은 내가 이제는 정말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눈물이 없었던 자입니다. 강팍한 자였죠. 예수 믿고 나니 눈물이 왜 그리 많이 흐르는지요. 예전에 나는 참 소심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전에는 내가 혈기 부리고 조금만 말만 들어도 그냥 부르륵하던 내가 지금은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이기적이어서 나만 생각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멋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안치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위력입니다. 성경 한 절에 들어있는 이 위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 그에게 모든 능력을 부으신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에 역시 함께 앉히셔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변화된 것을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고상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이런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칭찬인 것입니다. 무엇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꾸게 한 것입니까? 주님의 복음요, 앉혀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낼 때 예수쟁이, 돈 빌려가고 떼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정욕적인 자리에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을 끊어내버린 것입니다. 도박과 온갖 종류의 세상적인 악을 끊어내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쪼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여러분은 예수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거든
여러분의 이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쟁이인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럴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돼지, 새끼 뵌 돼지 5마리 보냈더니 몇 마리 돼서 돌아왔답니까? 90마리 돼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난주 오후 예배에 못 오신 분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돼지 5마리 돌려보내니 그 변화된 삶을 본 그 사람이 90마리를 만들어 돌려보내줬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인정해요. 여러분의 삶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왔습니다. 상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올랐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9등급 인생이 1등급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1등급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등급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몰라서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몰라서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가는 걸음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너는 대단한 능력 있는 존재야. 점점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9등급으로 살던 내가 드디어 1등급 인생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1등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1등급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9등급이 아니고 1등급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안치시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난 다음에 자신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결핍이 없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결핍이에요. 어릴 때 사랑이 결핍한 성도들은요, 나이가 들면 꼭 결핍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죠. 결핍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옷을 입혀서 창조했습니까? 빨가벗겨 창조했습니까? 빨가벗겼죠.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진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와에게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벌거벗었는데 수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딱 짓고 나니 결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니 내 수치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결핍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의 허물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인간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지금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를 그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임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허물과 수치를 가리어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알면 고통 안 받을 텐데 예수님 모르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흘려보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그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주었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져갔더니 예수님 축복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들판에 가득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강조리가. 풍족한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흘려보내면, 이 복음을 흘려보내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개인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헛어서 구제하십시오. 교회적으로 적용합시다. 우리 교회가 헛어서 구제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OK 운동은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5km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말든지, 왜 이런 일을 가지고 비난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K가 퍼져가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예수 안 믿던 분이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주의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헛터 구제하면 풍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에 참여하셔야 돼요. 집에 있는 배추, 집에 있는 후추, 집에 있는 참기름, 집에 있는 소금, 집에 있는 안 먹는 다 가져와서 플로잉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해도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찬물 그거 떠주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상 주신대요. 여러분, OK 운동에서 지금 수종 들고 있는 분들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고 있다. 너 나중에 하늘나라 올 거지? 이 일로 인하여 너는 상 받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1기부터 4기까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기부터 4기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1, 2기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면요 하룻밤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자기 거를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내어주고요 이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3기와 4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구제 안 하냐? 우리 파는 왜 구제 안 하냐? 헬라파, 히브리파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스데반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동 땅에 교회 많습니다. 하동교회, 진교교회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 옮기십니다. 진교교회, 내가 보니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구나. 그럼 난 촛대를 저리로 옮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촛대가 있는 교회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자기만 감당하면 촛대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복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촛대를 거기에 두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친다는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는 하나님의 주의를 회복하여 권세와 영광과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거기에 앉혔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는 시시한 존재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도록 가진 능력을 흩어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심장이 새겨져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